한번 따라할까요? 진짜 같은 가짜를 조심하자. 진짜 같은 가짜가 있습니다. 진짜 같은 가짜가 참 많이 있는데 그것을 잘 분별하여 삼가해야지만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중국에 짝퉁 시장이 있다는데 한번 가보신 분이 계십니까? 저는 중국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서 짝퉁 시장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지만은 가보신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진짜 같은 이 짝퉁들이 참 많이 있다고 합니다. 시계부터 신발, 티셔츠, 향수까지 있다고 하더군요.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떤 분이 스위스의 유명한 메이커 짝퉁 시계를 구입했는데 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진열되어 있는 상품 말고 진짜 A급 짝퉁은 저 창고 뒤에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돈을 더 줄 테니까 진짜 A급 같은 짝퉁을 보여달라고 하면 손님을 저 구석에 데려가서 정말 진짜 같은 짝퉁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이분이 그 시계를 구입해서 이 시계가 고장나는 바람에 진짜 스위스의 그 메이커 회사에 그 시계를 맡겼더만 수리를 해주더라라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만큼 정교하게 만들었다라고 그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인 수도 있습니다. 신앙에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습니다. 알곡과 가라지 신앙이 있는 것이죠. 진짜처럼 교묘하게 위장하고 있어서 잘 구분되지 않습니다. 평상시에는 전혀 드러나지가 않아요. 필요한 시기, 위기의 시기, 이게 드러나야 될 그때에 드러나는 것이지 평상시에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천지 추수꾼들 한번 보십시오. 처음에 교회 들어와가지고 새신자인 척 가장에서 들어와서 목장에도 봉사하는 곳에도 얼마나 열심히 참석하고 쫓아다니는지 모릅니다. 진짜 신앙인들보다 더 열심히 쫓아다녀요. 그러니 속아 넘어가는 것이죠. 가끔 신천지나 다른 이단들에 대한 기사를 접하다 보면 정말 진짜인 우리보다 그들이 더 열심히 전도하고 신앙생활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비교해보면 가짜인 그들은 더 열심을 내고 더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아요. 우리보다. 때로는 진짜라고 말하는 우리의 진짜 신앙이 가짜로서 흉내내고 있는 그들보다 뒤처질 때가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울 때도 있습니다. 좀 더 열심을 냈으면 좋겠고 좀 더 주님을 바라봤으면 좋겠고 더 신앙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는데 마음은 저는 애가 타는데 따라주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니까 가슴만 답답할 때가 한두 분이 아닙니다. 저 이단들은 더 열심히 생활하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대답이 없으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거짓 선생들, 거짓 교사들 이 가짜 신앙을 삼가라 하라고 하면서 반복해서 삼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게들을 삼가고 행악한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참 바른 신앙을 가지는 것도 어렵지만 이 신앙을 지키고 유지하는 것은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바른 신앙으로 시작했다가 이단으로 끝나는 사람도 있고 처음에는 뜨거운 신앙으로 신앙했다가 형식주의, 외식주의 신앙으로 끝나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주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다가 돌아서서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처음 믿음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만큼 사단 마귀가 성도들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예수님 믿지 못하도록 방해할 뿐 아니라 믿는 성도들도 성령 안에서 충만하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온갖 방해 공작을 다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지 못하도록 만들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낭만과 실망으로 뜨겁게 신앙생활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어떻게 하든지 바른 신앙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발목을 잡아당깁니다.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이나 이단 교리들을 받아들인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잘 가다가 걷길로 가는 바람에 그때부터 신앙의 내리막길을 걸어가기도 하고 어울리지 못하기도 하고 참 마지막에는 구원받지 못한 신앙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삼가라 하라고 3번씩이나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시대, 오는 시대마다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이런 자들을 조심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 거짓 성령들로 인해서, 가짜 신앙인들로 인해서 교회들이 신앙적으로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좀 원색적인 표현, 죄, 악행하는 자, 몸을 상해하는 자들이다, 이런 원색적인 표현을 쓰면서 그들을 삼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묘하게 위장하여 들어와서 양처럼 교묘하게 위장해 들어왔는데 알고 보니까 사나운 이빨을 가진,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늑대였던 것이죠. 제가 며칠 전에 이 다큐멘터리를 하나 봤는데, 이 북극에 백곰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온난화로 이 백곰들이 이 얼음이 녹아내리면서 먹이를 구하기가 힘드니까 먼 바다를 헤엄쳐서 가야 되는데, 그럼에도 먹이를 제대로 구하지 못하더라고요. 이 백곰이 바다 코끼리 무리를 보았습니다. 몸무게가 1톤인데다가 이빨이 2개 크게 나와 있잖아요. 혹시 모르시는 건 아니죠? 이 백곰이 응간하면 이 바다 코끼리를 공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너무 배가 고프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 바다 코끼리 수백 마리가 모여 있는데 그 주위로 어슬렁 거리니까 이 바다 코끼리들이 똘똘똘 뭉치면서 엉덩이를 백곰 쪽으로 향하고 머리를 치켜 들면서 날카로운 이빨로 공격하는 거예요. 백곰이 일로 잘라들면 그 옆에 있는 바다 코끼리가 이빨로 공격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전체 무리가 조금씩 바닷가로 움직이는 거예요. 백곰은 이 바다 코끼리들이 물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하든지 무리에서 빠져나온 놈을 한 놈 잡아야 되는데 똘똘똘 뭉쳐 있으니까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더 깜짝 놀란 것은 백곰의 이빨도 날카로운데 바다 코끼리의 가죽을 뚫지를 못하더라고요. 몇 번 핥히고 물었는데도 바다 코끼리가 뿌리치니까 잡지를 못하더라고요. 결국 한 마리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바다 코끼리와 사투를 벌였지만 오히려 백곰이 다리에 상처를 입고 주저앉았습니다. 나레트가 하는 말이, 이 백곰은 다리를 다쳤기 때문에 더 이상 먹이를 사냥하지 못하고 죽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끝을 냈어요. 이처럼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참 별의별 일을 다 만납니다. 교회 안에 이단 문제로 인해서 힘들어하기도 하고, 돈 문제로, 그죠? 성도들끼리 돈 거래하는 문제로 해서 발칵 뒤집어지기도 하고, 이런저런 일들로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기도 하고, 교리 문제로 다투기도 하고, 별것 아닌 거 싸우기도 하고, 온갖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은 똘똘 뭉치는 것이죠. 똘똘 뭉쳐서 한 마음을 되는 것입니다. 저는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여러분들은 그 말씀 안에서 똘똘 뭉쳐서 기도하며 이겨내야 되는 것이죠. 때론 사단의 날카로운 이와 이 발톱으로 인해서 몸에 상처를 입기도 하고 피도 나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이렇게 똘똘 뭉쳐 있으면 사단의 먹이는 되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똘똘 뭉쳐 나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저는 말씀으로 잘 준비하여 여러분 양육하고, 신방하며 다니면서 양육하고, 여러분들은 그 말씀 안에서 다 뭉쳐 있으면 그 어느 것도 무너뜨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2절을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보면 한글 성경에서는 삼가라라는 말이 뒤쪽에 나오죠.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자들을 삼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자를 삼가라 되어 있죠. 헬라의 원문에 보면 이 삼가라는 단어가 서두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원문에 맞게 다시 번역을 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삼가라 개들을, 삼가라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 몸을 상해하는 자들을. 이 삼가라는 헬라의 뜻은 원래 보다라는 의미인데, 주의를 기울여 세심하게 관찰하라는 뜻으로 명령형으로 쓰일 때는 조심하라, 주의하라, 삼가라는 의미인데, 한때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조심하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바울이
헬라어 원문에서는 이 삼가라는 말을 3번씩이나 반복해서 서두에 두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조심하고 경계하고 주의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신앙인이 한 번 시험에 빠지면, 한 번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면 회복되기가 힘이 들고, 참 그에게도 엄청난 신앙의 피해를 입기 때문에 그만큼 조심해라고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조심합시다. 삼가합시다. 주의합시다.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이런 일들, 이런 사람들, 이런 분류로 사람들로 인해서 내 신앙이 손해를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조심해야 할 대상이 개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참 이 개라는 표현이 헬라어에도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도 개 하면 애완견이 있죠. 그리고 들이나 산에서 떠돌아다니는 길거리 개들이 있습니다. 여기 개라고 표현된 이 헬라어는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산과 들이나 길거리에서 떠돌아다니는 개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더럽고 병균을 옮길 수 있는 더러운 개를 말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개라는 이 헬라어 단어를 비유적으로, 문학적으로 사용할 때는 그 뜻이 마음이 불결한 사람, 그 다음에 종교적 타락자나 이단자를 지칭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70인역 헬라어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남색자, 남성적 동성애하는 사람들을 뜻하는 말로 사용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안 좋은 의미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 개라고 지칭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거짓 교사들입니다. 거짓 가르침을 퍼뜨리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스승이란 이름으로, 교사라는 이름으로 교회에 찾아와서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면서 돈을 뜯어가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은 병균을 옮기는 떠돌이 개처럼 너희들을 병들게 만들고 잘못된 길로 가르치는 그런 개와 같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동정하는 마음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기를 데리고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더럽고 냄새나는 개가 이빨을 드러내고 온다면 누가 손을 만지고 환영하겠습니까? 쫓아내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그런 자들에 대해서 냉정하게 쫓아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삼가야 할 자들은 행악하는 자들입니다. 아마 이 빌립보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행악하는 자들을 조심하라, 삼가라 하라고 이야기하면 교인들은 누구를 말하는구나 다 알았던 것 같아요. 이름을 누구로 지칭하지 않아도 너가 행악자들 알지? 너가 지금 교회 안에 그 사람 있잖아. 이런 자를 조심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딱 드러내지 않아도 누구라도 이야기하면 그 사람, 이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참 신앙의 보온이 되고 존경이 되는 사람 이름으로 거론돼야 되는데 너 저 사람 알지? 그 사람 알지? 고집불통, 외골수,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 문제만 일으키는 사람, 이런 이미지로 부각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행악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마 금전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거나 아니면 성적 범죄를 일으킨 사람이 아닌가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아는 일이에요. 이 행악이란 단어가 그 당시 사용될 때에는 이렇게 성적이거나 감정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지칭할 때 사용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믿음을 빙자하여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사람들입니다. 가짜 신앙인이지만 진짜처럼 행세하면서 교회 안에서 돈을 갈취하고 자신의 성적인 욕망을 채우는 사람들이죠. 눈에 보이는 이 지상의 교회에는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오지 않습니까? 때로는 믿음을 가지려고 오는 사람도 있고 또한 신앙생활 해보려고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또 때로는 이런 사람들처럼 교회를 이용하여 자신의 이권을 채우려고 오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돈거래를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들 가는 산에서는 돈거래를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이권에 관련된 일을 할 때는 서로 조심해서 관계를 맺고 서로 조심하고 더 철저하게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민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민교회 사업하시는 분들이 다 뻔하거든요. 요식업이나 뭐 청소업이나 뭐 택시라든지 이런 일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 사업이 좁다 보니까 서로 도움하는 일이 많아요.
그럼 저희들은 대부분 말립니다. 교인들끼리 동업하지 마십시오. 형제끼리도 부모 자녀 간에도 동업해야 어가 사라지는 경우, 어가 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철저하게 계약서를 쓰고 이윤이 생기면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남들보다 더 철저하게 하라고 당부를 합니다. 한 번은 은퇴하신 수영로 교회의 정필도 목사님의 그 사모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수영로 교회를 개척할 때 한 교인이 이 목사님을 찾아봐서 집을 사달라고 하더랍니다. 진짜 집을 사달라고 하더랍니다. 아니 교회 개척에서 목사가 무슨 돈이 있어서 집을 사달라고 했는지 저도 이해가 안 됐지만 목사님도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처음에는 장난으로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집요하게 찾아와서 집을 사달라고 하더랍니다. 목사님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 집을 사주지 않으니까 동네 다니면서 목사님에 대해서 안 좋은 소리를 하고 다니더랍니다. 그리고 난 뒤에는 자신의 아들을 관리 집사님으로 채용해달라고 하더랍니다. 목사님이 어쩔 수 없어서 그 아들을 관리 집사님으로 채용했는데 이 사명도 없고 이 일에 대해서 기도도 하지 않는 사람이 그 일을 하게 되었으니 문제가 일어나는 당연한 것이겠죠. 얼마 가지 않아서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그 어머니도 그 아들도 더 이상 교회를 다닐 수 없어서 다른 교회로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가는 교회마다 목사님을 괴롭히고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진짜 같지만 가짜 신앙인 사람들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몸을 상해하는 자들을 조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몸을 상해한다. 이전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이들을 손할례당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개역 개정에서 이 성경을 다시 번역하면서 이들을 몸을 상해하는 자로 바꾸어서 다시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이 번역이 맞아요. 몸을 상해하는 자들이 맞습니다. 이들은 원래 할례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할례파라고 이야기했는데 할례 받았지만 이들은 할례가 가지고 있는 깊은 뜻보다 할례를 받아야 되는 그 이유보다 할례를 행함으로 나는 너희들보다 신앙이 더 좋은 사람이다라고 자랑하기 위해서 그냥 할례를 받은 거예요. 야, 신앙 받아야 돼. 이거 안 받으면 안 돼. 이거 받으면 신앙 좋은 사람처럼 보이지잖아. 그러니까 할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그들이 할례를 받았지만 단순히 뭐 한 거다고요? 몸을 상해한 자라고 그들의 할례를 평가절하한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할례라는 헬라어 단어가 페리토멤인데 이 본문에서는 바울이 페리토멤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단지 자르다, 절단하다는 카타토멤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만큼 이들은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는 할례 받았다, 너희들보다 신앙이 좋다라고 자랑하는 그들을 향해서 아니야, 너는 할례 받은 것이 아니라 그저 네 몸을 상해하면서 너 신앙을 자랑하려고 하는 가짜 신앙인들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들은 할례의 정확한 의미를 몰랐습니다. 그냥 그렇게 자신의 몸을 자랑하기 위해서 한 것이죠. 여러분 죄송하지만 오늘날에도 이렇게 자신의 신앙을 자랑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가까이 친하게 지내고 저와 성경 공부를 해서 저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사람에게는 경고를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곡해하여 잘못 받아들여서 시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때로는 드러내놓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도를 많이 합니다. 저런 신앙으로 살아가다 보면 자신도 죽고 남도 죽이는데, 그래서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할 때는 좀 독하게 가르칩니다.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바른 신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말로 다시 생각이 만드는 것이죠. 예수를 자랑하지 않는 것, 예수 외에 다른 것 자랑하는 것, 자신의 경험, 업적, 사회적 지위, 성공과 출세, 자녀를 자랑합니다. 누구나 다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때론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 신앙을 가졌는지 자랑하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 이런 자들이 많으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요. 겸손한 신앙들이 많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지는데 이런 자들이 많으면 교회가 기도하지 않아요. 참 이상하더라고요. 기도가 끊어집니다.
그리스도를 높이기보다 자신을 드러내기 원하기 때문에 칭찬해 주지 않으면 시험에 빠져버리고 항상 신앙이 뒷전으로 밀어 뒤로 빠지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적절한 격려와 칭찬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그 일에 대해서 잘했다고 말해야 돼요. 하지만 그 정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를 넘어서 지나치게 넘어가는 것이죠. 그러니 이런 자들, 자신을 자랑하기 원하고 자신을 인정해 주기 원하는 이 마음, 우리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적당한 정말 바른 칭찬과 격려는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넘어선다면 여러분, 예수님 앞에 가면 칭찬 받을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누구를 자랑하고 있는지, 나로 통하여 누가 드러나고 있는지 우리 항상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짜 신앙의 정체를 드러낸 바울은 이에 반해 진짜 신앙인이 어떤 모습인지 3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할례파라, 2절과 정반대되는 사람들이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자들입니다. 이 봉사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는 아무런 조건 없이 봉사하다, 섬기다, 예배를 드린다라는 예배를 드린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광대하게 넓은 의미로 사용되지만 어떤 제의적인 표현에 사용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은혜로 감사함으로 섬기며 봉사하고 예배드리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신앙인은 성령 안에서 감사하며 봉사하며 예배드리는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신앙과 가짜 신앙을 구분하는 경계선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성령을 넣었어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닌,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닌 성령 안에서 봉사하고 성령 안에서 감사하고 성령 안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은 이것을 따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 안에 성령이 있는 것을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주일 설교 때마다 성령 하나님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성령 안에 있는 자는 성령으로 행하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육체의 욕심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이기려고 하고 극복하려고 하고 그것을 넘어서서 성령 안에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것이죠. 물론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처음에는 이 세상의 맛이 이 세상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더 좋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것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고 세상의 뜻을 따르려고 하고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기다리시죠. 세상 것을 가지고 누려보도록 기다리시기도 하고 또한 세상 안에서 고생하고 힘들어 내버려 두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이 참된 복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고 인내하시면서 말씀으로 건면하십니다. 강단에서 목사를 통하여서 성령 충만함이 진짜 성도의 기쁨이고 성령 충만함이 참된 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서 그 믿음 안에 살아가도록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재미와 세상의 즐거움을 포기하고 내놓지 않으면 100% 성령 충만할 수 없습니다. 세상 것이 얼마나 허무하고 의미 없고 손가락에 물처럼 손을 딱 받치고서 빠져나가는 물과 같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때 성령 충만을 갈구하게 되어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히 채워져서 그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 그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성령 충만함을 좀 많이 체험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듣는 것이 아니라 목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몇 명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정말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그 말씀이 달아서 어쩔 수가 없어서 기뻐하고 그 말씀을 나눌 수밖에 없어서 나누는 그 삶, 남의 이야기 아니라 나의 이야기로 다가와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목장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성령으로 심으셔야 됩니다. 성령을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이 시대는요,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나의 욕망을 이길 수가 없어요. 나의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나의 생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진짜 신앙인은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자들입니다. 행악하는 자들은 자기의 이권을 위해서, 또한 몸을 상해하는 자들은 자신의 육체를 자랑하지 않습니까? 진짜 신앙인은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에서는 예수님 안에서 자랑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무엇이든지 예수님 안에서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자랑하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모든 것을 예수님께 돌리는 것을 말합니다. 진짜 신앙인의 모습 속에는 이런 모습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알기 전에는 누구든지 이 세상은 자신의 학력과 경력과 부와 지위를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본능이고 본성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자랑하며 살아갑니다. 자신이 얼마나 똑똑하고 뛰어난지 안 드러낼 수가 없어요.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전에 빌립보서 강의를 하면서 한번 설명했다시피 로마는 힘이 지배하는 나라지 않습니까? 이 힘을 어떻게 나타냈습니까? 지식이죠. 그래서 각 도시마다, 황제의 도시마다 도서관을 크게 지었다고 이야기했죠. 그 귀족들 가운데서도 자신은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개인 도서관을 만드는 사람도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로마는 이 힘을 강인한 육체에서 나온다고 믿었기 때문에 곳곳에 건강한 남성의 조각상들과 아름다운 여성의 이 나신상을 만들어서 곳곳에 설치했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지식을 자랑하며 육체를 자랑하는 것이 로마의 시대 이야기였습니다. 여담입니다마는 이 헬스장이나 피트니스 센터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을 보면요, 여성들은 잘 모르겠지만 남자들은 몸이 좋고 근육이 많은 사람일수록 옷을 빨리 벗고 옷을 늦게 입어요. 목욕탕에서도요, 샤워하고 나왔으면 빨리 옷을 입어야죠. 그런 분들은 뻘거벗고 다닙니다. 몸을 딱 이렇게 펴고. 이거는요, 한국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외국인도 마찬가지예요. 몸이 좋은 사람은 몸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반팔 입는 것도 아니고 삼각, 이만큼 퍼진 옷 있죠? 자랑합니다. 한 번은 한 60대 초반이나 중반쯤 되시는 어르신이 보게 되었는데 몸에 문신이 있었어요. 그분이 젊었을 때 문신을 했을 정도였다면 아마 그분도 몸짱이었겠죠. 자신의 몸을 자랑했죠. 야, 60대 넘으셔서 몸에 근육이 없어지고 뼈도 줄어들면서 몸이 움츠러드니까, 그리고 그 문신한 색이 바래지니까요, 그 문신한 그 부분이 너무나 초라해 보이고 추해 보이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인생의 육신의 자랑과 세상 것의 자랑의 끝은 나중에는 저는 추함으로 끝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주변의 친구들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세상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 자기 것을 드러내는 사람들 자꾸 보십시오. 나중에 보면 추해집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성도는 어떤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애를 씁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 자랑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포기할 수도 있고 욕을 들어 먹을 수도 있을 뿐 아니라 박해와 핍박까지 감당합니다. 그러면 신앙의 경륜이 쌓여져 갈수록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칭찬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높여드리니 멋진 신앙인으로 교인들뿐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습니다. 저는 우리 부산북교의 모든 성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아름다운 신앙, 성숙한 신앙이 되어서 우리 많은 믿음의 후배들한테 참 존경받는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진짜 신앙인들입니다. 그래서 방금 앞에 말씀드린 것과 조금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사도 바울이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여기서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말은 할례를 의미합니다. 이 손 할례당, 할례 받은 걸 자랑하는 자들을 빗대어서 정말 누가 진짜 할례당이며 누가 진짜 이 육신을 신뢰하는 자인지, 육신을 신뢰하지 않는 자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빌립보 교회에 들어와서, 아니 여러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할례도 행해야 되고 이런저런 율법도 지켜야 된다고 강조했어요. 그럼 이스라엘 이방인들이 헷갈린 것입니다. 예수만 믿으면 된다고 했는데 마치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니까 뭐 그래, 그럼 뭐 할례 받는 게 뭐 어려워서 받자. 그래, 이 받으면 더 신앙 좋은 사람처럼 생각하니까 그까지 그 받지라고 받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할례 받은 유대인들은 1등 시민이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있어요. 할례 받은 유대인들은 1등 시민이고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들은 2등 시민으로 인정하는 것입니까?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 믿는 백성들 안에서 1등 시민과 2등 시민을 나누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경계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서는 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나누는 것은 없다. 누가 더 뛰어난 신앙인이고 더 낮은 신앙인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할례를 행하라고 했을 때 이 할례의 의식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이 99세의 나이가 되었을 때 이제 생식 능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너는 완전히 죽었다라는 것을 할례를 통하여 보여주면서, 그리고 할례 받음으로 다시 살아나게 함으로써 너는 이제 완전히 죽은 사람이야. 너는 육체적으로 죽었고 영적으로 완전히 죽었어. 그런 너 몸에서 이삭이 태어났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죽었던 너희 몸에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언약으로 이삭이 태어났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할례 의식을 해야 한 것입니다.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신약에서 누굴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죠. 구약의 할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할례가 필요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서 나도 죽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나도 죽고,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너희도 부활했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것은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 할례였고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답답한 것입니다. 그것은 아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정말 가짜가 진짜처럼 흉내를 내고 있고, 진짜는 가짜의 신앙도 따라가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아서 안타까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성령으로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신앙, 육체를 자랑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하며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신앙이 참된 신앙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 신앙을 목표로 삼고 달려가자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신앙을 가지기도 힘들지만 지키기도 힘든 이 시대 가운데에 가짜 신앙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시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신앙이 이런 신앙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런 믿음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